에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 중에 어둠에 쌓여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하실 필요 없고 옆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갑 페스티벌이, 하반기 갑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이 전도가 시작됐다는 말이죠. 전도, 말만 들어도 부담이 팍팍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갑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럴 때는 믿지 않는 사람,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나 오랫동안 쉬고 있는 사람, 이 학번 갑 페스티벌에 왔지만 아직 한 번 오고 안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한 번만 와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한 명만 와도 된다 하지만 이 전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이 몇 명을 전도해야 되나?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전도할수록 좋고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단 한 명만, 우리 교회가 이번에 갑 페스티벌을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딱 한 사람만 믿어도 그것은 성공입니다. 왜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죄인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한다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그 어느 교회라도 그 전도의 행사는 성공한 행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증가하는 이번 갑 페스티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의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왕자의 결혼식을, 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손님이 많이 오기를 원해서 하인들,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게 합니다. 우리 임금님의 아들 왕자님의 혼인잔치, 임금님이 초대하니 오세요. 그랬더니 다들 와, 그 혼인잔치 왕자님의 잔치인데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고 반대로 못 간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다들 바빠요. 밭에 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애경사가 너무 많아요. 못 간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갑 페스티벌이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처럼 요즘 사람들이 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반대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반대 그리고 거부를, 그런 이유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할까, 교회 오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 방법이 뭘까? 왜냐하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갑 페스티벌 기간만이라도,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이런 행사, 전도 행사 기간만이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 다 안단 말이죠. 문제는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요. 뻔히 그거 아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니까 전도합시다 라고 설교한다 하면 누가 설교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 이유를 뛰어넘어서 교회를 오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이 서울대 입구역에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 뭐 이단 같아요. 그렇죠?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지켜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보니 그 사람들 이 서 있는, 전도하며 서 있는 모습이 뭐냐? 마지못해 서 있어요. 마지못해. 그리고 이게 소극적이라 적극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나 생기가 없어. 그렇죠? 그냥 또 이거 뭔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그 목소리가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시간이 남아 돈다 이거예요. 할 일이 없다 그래도 저 사람들 전도하는 모습 보니까 안 가고 싶어. 왜냐? 저 사람들도 별로 재미가 없나 봐. 그렇죠? 그러면서 전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같이 겹쳐서 떠올랐어요. 전도하는 우리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에서 해라고 하니까, 행사니까 마지못해서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쭈삣쭈삣 거리면서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싶고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자신도 없이 기쁨도 없이 저렇게 하는 모습, 아니 안 가고 싶다, 차라리 딴 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물건을 팔 때 물건 파는 사람이 이거 좋습니다, 아 이거 내가 써보니까 끝내줍니다, 이거 안 쓰면 당신 평생 후회합니다, 이러면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좋나요? 글쎄요. 이렇게 자신 없게 한다면 누가 그 물건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전도받는 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올 수 없는 이유도 있고 믿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어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전도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그 키워드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잔치. 조금 큰 소리로 잔치. 그렇습니다. 지금 임금님이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금님이 초대한 자리는 잔치 자리입니다. 그것도 잔치 중에도 가장 기쁜 혼인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잔치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이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이 잔치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기쁜 일이란 게 뭡니까? 생일, 돌, 요즘은 환갑 안 하잖아요. 칠순, 결혼, 승진, 사업 대박, 이렇게 아주 좋은 일일 때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런 좋은 일일 때 잔치를 베풀고 초대한다면 자신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내 사업에 아주 큰 대박을 쳤어, 내가 그래서 한턱 낼게, 잔치 한번 벌릴게, 와, 이렇게 자신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도 똑같은 거예요. 전도는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 행사의 타이틀이 뭡니까? 뭐죠? 페스티벌. 페스티벌. 하나님의 잔치. 우리는 지금 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그렇죠? 장례식에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잔치에 초대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프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 있는 모습으로, 목소리도 기어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우렁찬 목소리로 한번 와보라.
기쁜 잔치의 자리에 한번 와보라. 이래야 사람들이 그 뭐 좋은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의 이 전도하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안 올 것 같아. 70년대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70년대 남자들 가는 이발소 생각나십니까? 그 이발소 가면 의자 있잖아요. 아주 좋은 의자. 그리고 이제 이 면도할 때면 뒤로 탁 제끼잖아요. 그리고 난로에 이 거품을 탁 올려놓고 솔로 막 거품을 이겨가지고 그 면도 얼굴에다 막 싹싹 바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면도칼을 탁 꺼내 들고 그 면도칼 날을 그 날카롭게 하는 그 가죽 있잖아요. 가죽을 딱 앞에 걸어 놓잖아요. 가죽 쓱싹 갈잖아요. 그리고 이 면도를 하면 그 이 털이 깎여 나가는 그 소리 기분 좋잖아요. 70년대 이발소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발하고 뒤로 제껴서 면도하고 그리고 머리 감고 그리고 헤어드라이로 탁 해주고 그 다음에 포마드 기름 촥 발라서 머리 뒤로 넘기고 뭐 그랬잖아요. 이게 70년대 이발소입니다. 근데 이발소라는 게 이제 주로 공휴일날, 일요일날 이발을 주로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교회 갈 일이, 이발사 선생님은 교회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한 이발사 이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서 예수님 믿게 됐네요.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은 거예요. 나도 좀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때마침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나도 전도를 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전도를 해봤어야지. 손님들 오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와요. 결심하고 했지만 하루 넘기고 이틀 넘기고 막 그랬어요. 이제 어느 날은 드디어 큰 결심했습니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제 잘 아는 손님이 왔습니다. 머리를 탁 깎고 깎는 중에 말을 하려는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도를 하려고 뒤로 탁 제끼고 이 면도 시간 지나면 못한다. 탁 이제 이 면도 시간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탁 누워있는 이 반쯤 누워있는 그 손님 얼굴에 거품 탁 소리 묻혀서 다 바르고 면도칼로 쓱싹 한 다음에 딱 면도를 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얼굴이 경직이 됩니다. 손도 막 조금씩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막 떨려요. 그러면서 부르죠. 떨리는 목소리로 손님 했단 말이죠. 눈을 감고 면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 손님이 눈을 딱 뜨고 왜요? 딱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서 쳐다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거 경직됐는데 왜요? 그러면서 눈을 뜨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니까 이 얼굴이 더 이게 막 굳어지고 손이 막 달달달달 더 떨리고 그리고 면도칼을 들고 있는 막 손이 막 달달달 떨리고 목소리는 더 떨리면서 겨우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손님 천국과 지옥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경직되고 떨리고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기가 죽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요? 응? 주눅 들고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믿을지 안 믿을지 확신도 없고 또 이렇게 말했다가 또 무슨 봉변이나 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이발사가 예수님을 믿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저라면 콧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흥얼흥얼 막 콧노래를 부르고 막 반짝반짝 막 반짝이네 방글방글 막 웃고 막 그러면 아니 이발사 선생님들 이발할 때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그 뭡니까 연구하듯 막 굉장히 표정도 엄숙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웃으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휘파람 부르면서 막 이렇게 이발을 하면 손님이 물어볼 것 같아.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응? 뭐가 그렇게 기쁘시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대답을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조금 단수가 낮은 사람이다. 뭐냐?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그 궁금하네. 그 왜 좀 가르쳐 주시지? 알고 싶습니까?
아이고 알고 싶네요. 그러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일요일날 저를 따라오시면 그 비밀을 압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죠.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 자신만만하고 즐겁고 기쁜 모습을 봐야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뭐 이거 맞지 못해서 이런 모습 보면 아니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믿으면 뭐 저렇게 항상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전도받고 잔치 초대받는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올 수 없는 이유를 넘어서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게 하는 우리들의 전도하는 태도, 초대하는 태도가 뭘까? 그 모습이 뭘까? 그건 기쁨입니다. 기쁨.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를 올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 날마다 잔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들의 인생은 날마다 잔치이다. 그것도 그냥 잔치가 아니고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 최고로 기쁜 잔치, 혼인잔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 보면, 뭐 전도할 때 말고 평상시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잔치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례식 하는 모습이라. 잔치하는 사람들처럼 활력과 기쁨과 감격과 생명력이 막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잔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켰던 그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예요? 포도주. 다른 음식 다 많이 있어도 포도주 없으면 잔치 아니라. 우리나라도 어떤 지방 가면 잔치상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저기 경상도 영주를 갔어요. 거기에 이제 장례식이 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문어 좀 드세요. 삶은 문어를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삶은 문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잔치상에 반드시 삶은 문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있어도 중요한 음식이 없으면 잔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다른 음식 다 양고기, 소고기, 말고기 다 있어도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초대받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가 막 무르익고 있는데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그래 이제 이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들 중에 이 포도주 동이 난 걸 이제 몇 사람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잔치에 여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잔치 끝이라. 왜? 포도주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포도주 바닥 난 걸. 근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염려 걱정을 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습니다. 곧바로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포도주 만들어 내세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종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큰 도랑아리 6개에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잔치는 계속됐습니다. 기쁨이 중단 없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보면서 잔치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걸 압니다. 첫째는 뭐예요? 음식. 둘째는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잔치의 외적인 요소는 음식이고 내적인 요소로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잔치에,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잔치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나 천국 잔치, 하나님 잔치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잔치를 벌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음식, 즉 환경입니다. 환경. 물질이 많아야 되고, 건강이 좋아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출세해야 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풀려야 복을 받은 거고,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외적인 이런 음식과 같은 외적인 환경과 요소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상에는 잔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천국 잔치, 하나님의 잔치는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부족해도, 사업이 안 돼도, 자녀들이 문제를 생겨도, 내 일들이 풀리지 않아도, 형통이 꽉꽉 막힌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천국에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날마다 잔치, 항상 잔치라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안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 걱정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죠? 포도주가 바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포도주를 다시 채워넣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포도주가 바닥이 난 걸 다 알았지만 염려, 걱정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태평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누구냐고요? 마리아라니까.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바닥이 났는데도 왜 염려, 걱정하지 않고 그 심령이 평안했을까요?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길이라. 예수님이 말했죠.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더 방법이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는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해결할 수 없는 포도주 바닥난 사건이 일어났지만 다른 사람처럼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 문제 해결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상황, 잔치를 벌일 수 없는 상황, 장례식과 같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는 것은, 최소한 염려, 걱정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인생 안에 살아계신 길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날마다 잔치인 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가면, 예수 믿는 분들 주일이면 교회 갑니다. 그러면 고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부르죠? 시작! 환자라고 불러요. 정상이 아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칸 세방, 지하 단칸 세방에 사는 사람, 저 꼭대기층, 전망이 좋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50층 아파트에 있는 사람, 이 두 사람 누가 잔치를 벌여야 됩니까? 50층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50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잔치 인생 아니에요. 단칸 세방, 지하 단칸 세방에 월세방에 사는 사람이 무슨 잔치겠어요?
그러나 단칸 새방, 지하 새방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사람에게는 그 단칸 새방이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잔치가 충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단칸 새방, 빛도 없는 그 단칸 새방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자인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날마다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가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빈민가에, 그 빈민가 중에도 가난한 집에 형제가 둘이 자랐습니다. 근데 형은 자라서 마약 중독자, 길거리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미국 최고 인류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가 이 교수를 잘 아는데, 이 집안 사정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던 거예요. 신기해, 궁금해. 아니 어떻게 같이 자란 형제가, 한 사람은 마약 중독자, 길거리 노숙자가 되고 한 사람은 미국 최고의 대학의 교수가 되었을까? 이 사회학자 이 아주 촉을 아주 탁 서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고. 그래서 동의를 얻고 그 형제가 자란 그 집을 가봤어요. 그 빈민가 그 허름한 집을 가서 안방이고 거실이고 이러저러 부엌이고 다 다녀보는데 단서가 별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한참 이렇게 집을 둘러보는데 그 거실 벽에 낡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문구가 하나 있었죠.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Hope is nowhere. 희망은, 소망은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다. Hope is nowhere. 야, 혹시 저게 희망은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저 문구가 혹시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찾아갔죠. 그 형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당신 자란 그 어릴 적 집에 거실에 갔더니 낡은 액자가 있더라. 기억나냐? 기억난다고. 그게 문구가 하나 써있던데 그 문구 기억하냐고. 기억한다고. 한번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형이 이야기하죠. 희망은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다. Hope is nowhere. 알았다고. 그래서 다시 동생을 찾아갔죠. 동생한테 물어봤죠. 그 자라던 집 거실에 그 낡은 액자 기억나냐? 기억난다고. 거기에 있는 문구가 하나 있던데 기억나냐? 난다고. 한번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Hope is now here. 소망이, 희망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교수가 물어봤죠. 사회학 교수가 뭐라고 물어봤냐? 원래 hope is nowhere인데 왜 hope is now here로 했냐? 원래 문구는 hope is nowhere인데 내가 hope is nowhere, W-H-E-R-E, 이 where의 W를 내가 마음속으로 띄어가지고 no의 그 다음에다 붙이니까 N-O-W, now로. 그래서 내가 now here로 읽었다. 여전히 문구는 변함없이 hope is nowhere, 희망이란 게, 소망이란 게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고 했는데 어린 동생은 일찍부터 hope is now here라고 마음으로 W를 떼어다가 앞에 붙여놓고 읽었다는 거죠. 그 형은 자라면서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희망은 없어, 소망은 없어, 절망, 좌절, 낙심 속에 살았죠. 그러나 동생은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까? 소망, 희망이 지금 여기에 있다. 희망, 소망이 지금 여기에 있다. 희망, 소망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생의 인생에서 잔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겠어요? 교수로 성공한 다음부터 시작이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동생이 Hope is nowhere를 Hope is now here로 읽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W와 H 사이에 숨겨진 희망과 소망의 길을 보기 시작한 때부터 그의 인생에는 잔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형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낙심이, 불안이 가득 찼지만 동생은 소망과 기대와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찬송가 438장 아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슬픔이 많은 인생, 내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슬픔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 인생은 뭐요? 천국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님의 나라가 내 가까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 지하 단칸 새방, 거기에 살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날마다 잔치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희망이 없습니다. 잔치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가서 예수 믿자. 너희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면 길이 있다. 우리 교회는 길이 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아무리 히말라야같이 높아도 우리 교회는 그걸 넘을 수 있는 더 웨이, 길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날마다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갓 페스티벌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기쁘게, 즐겁게, 너 안 오면 손해다라는 당당한 자세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저 중위층까지 채우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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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꽉 막힌, 하나님 사방으로 꽉 막힌다 할지라도, 초막에 살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기뻐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도 기쁘게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